드디어 역사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인지 사울은 아주 잘생겼고 키도 컸다라고 말을 하죠. 그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그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스타성을 타고났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그 사울과 사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사완은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온 산지와 또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울이 살던 지역으로부터 북쪽 지역이었는데 그 북쪽 지역을 한참 올라가서 거기를 다 골고루 찾아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남쪽인 사할림 땅을 다시 좀 두루 다니며 또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남쪽 땅인 숲까지 오게 되죠. 베냐민 땅도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숲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숲 땅까지 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찾느라 며칠을 지금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고사하고 부모가 자기를 걱정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완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뭐냐면 마침 집으로 가는 길에 라마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라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보니까 그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라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에 일단은 망설였죠. 왜냐하면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또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공짜로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심지어 음식도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러나 그 사원이 말합니다. 마침 자신에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면 된다고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과 그 사원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사무엘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 만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우연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보통은 라마예요.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거기에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순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고 그리고 가끔 그 모든 순회를 마치면 집인 라마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때문에요. 라마에 간다고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침 사울 일행이 온 그날에요. 그날에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뭐라고요? 사무엘이 오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들어왔다는 겁니다. 라마에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죠. 정말 대단한 우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요. 그리고 마침 이제 산당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또 우연치 않게 사무엘도 마침 또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올라가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우연이 겹쳤는가? 우연이 겹치는 이유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요,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라마로 가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요, 모두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종종 우연적인 사건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민감하게 들여다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연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겹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요, 계속 그렇게 우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것에 대한 모든 계획까지 미리 전날에 알려주셨죠.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오기 전날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올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죠. 사울이 오면 그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맞는가라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밥을 같이 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이 부분도 재밌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자고 제안했다.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는 겁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사실요, 그래요. 맞아요. 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죠. 다는 아니지만 편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고집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좀 편식 좀 해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에 고기를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한 고집 했거든요. 물론 그 고집이 군대에 가서 완전히 꺾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됐거든요. 억지로. 그리고 그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살이 2배로 찌게 된 것이죠. 고집을 꺾고 고기를 먹었을 뿐인데 체형도 바뀌고 성격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는 걸 보면 대충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식사 예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또 환경을 또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엄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보니까 식사 예절을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좀 자유롭게 큰 사람들은 조금 식사 예절을 덜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식사를 준비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심성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요, 이런 말을 해요. 남자를 사귀기 전에는 꼭 그 사람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같이 꼭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관찰해서 보라고. 종업원을 막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종업원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이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밥만 같이 먹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항상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식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밥을 드시고 교제하시고 밥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것을 알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사울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사울의 집안을 지켜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 세워졌냐면 사울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런 집이랍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지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깊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왜 봐야 하냐면 사실 사울의 집안은 그게 대단한 사무엘이 이렇게 지켜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저주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다른 모든 지파들과 싸움을 하는 바람에 거의 없어질 뻔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에 남자만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없애지 않으려고 여자들을 훔쳐다가 데려와서 간신히 생존시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600명으로 다시 시작한 지파였다니 얼마나 이게 작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 눈치 보던 지파였고요. 대단한 지파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요, 베냐민 지파를 지켜 세워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 사울이 속해 있는 그 기스의 집안을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켜 세워주었던가? 왜 사무엘은 그 사울의 집안을 대단하게 볼 수 있었던가? 왜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대단하게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집안을 어떻게 크게 사용해야 할지를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은 지파였지만, 그리고 지금은 작은 집안이지만 그 집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쓰임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안을 사용하게 될지를 이미 사무엘이 알고 있었다 보니 그렇게 지켜 세워준 겁니다. 즉, 미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그 사무엘은 보았던 겁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요, 현재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좋으면 미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가 별로이면
미래도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그 보석들을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년 때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가까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까요, 공무원이시래요, 공무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사로서 가까이 지냈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이 승진하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은행장이 되셨더라고요. 은행장 아시죠? 은행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조금 사귀어둘 걸. 조금 가까이 좀 사귀어둘 걸. 그럼 나중에 좀 덕 좀 봤을 텐데. 근데 우리들이 의외로 이런 후회들을 좀 자주 합니다.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덕분에 사무엘은요, 정말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고 덕분에 아주 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꼭 사람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까지 보셔서 그 미래가 좋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지금부터 깊이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셔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